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 더. 안 한 분이 저쪽에 몇 분 있어가 다시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 더. 네,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저는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또 같이 제가 찬양 부르지 않지만 올려드리고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볼 때마다 저 위에 예수님을 위해 한 영혼 더 이렇게 저걸 꼭 보게 됩니다. 근데 저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기획을 해서 맞춘 건데 저걸 볼 때마다 미국 새들대교회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한 10수년 전에 리고렌 목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서울 명성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 자기 아버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돌아가시고 막 숨을 떨어지려고 하는데 자꾸 막 일어나려고 몸을 막 이렇게 일어나서 떨치려고 해서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평안히 계세요.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막 간신히 몸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 더. 내가 한 영혼 더 구원했네. 그 말을 100번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 더. 이렇게. 데이비드 브레이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노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사람이죠.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막 팽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 시대를 맞이하고 할 때에 인디언들을 공격하고 죽어가는 것을 너무 괴롭고 아프게 생각하다가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디언들을 위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고 그 다음에 오해와 질시를 당하면서도 인디언 선교사로 충성하다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분을 향한 나의 갈망이 더 채워지지 않고 거룩을 향한 나의 목마름은 더욱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 오 내 영혼의 하나님을, 오 내 마음의 거룩함을, 이로써 나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따르게 되나니 오 내가 이러한 배고픔을 계속 느끼게 되기를 지체하지 않으리, 더 늦지 않으리.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내가 가는 천정길에서 결코 머뭇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거룩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을 자기 생애를 헌신하고 정말 젊음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드리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36장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 43절까지 전부 다 에서에 대한 대략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가 나오면 읽다가도 굉장히 읽기 어려워요. 창세기 읽다가도 여러분 36장에 오면은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 얘기 굉장히 읽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기도 어려운데 설교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주세요.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핸드폰을 꺼야지. 미디어 금식도 해야 돼. 미디어 금식. 예배 시간에도 막 두드리는 사람이 있대. 미국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 미국 지하철에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다 보는 거예요. 다 이거 보느라고. 정말 몰라요. 옆에서 죽어도 몰라. 다 여기에 관심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얘기도 나옵니다. 구원의 반일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야곱의 얘기는 창세기 25장부터 계속 나오고 이제 37장부터는 요셉의 얘기가 시작되지만 그래도 야곱이 죽을 때까지 49장까지는 계속 야곱의 얘기도 함께 나오거든요. 근데 에서는 그 족보만 다 기록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그렇게 억울해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느낀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귀찮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또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헌금하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그냥 대충 살고 오늘 같은 날 등산도 가고 적당하게 연애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엔조하면서 살지 하나님께 얽매여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에서는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예쁘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면 되지 왜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빼앗긴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며 울었지만 사실은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 실수해도 야곱의 꼬임이 넘어가서 뺏긴 게 아니에요. 에서는 축복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예배 드리는 게 뭐 재미가 있습니까? 그게 따분하죠. 놀고 컴퓨터 게임하고 엔조이하고 연애하고 술 먹고 이런 게 재미가 있지. 그러니까 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해쪽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나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마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계속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족보가 다 나옵니다. 이게. 성경은 불신결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직업이 좋아도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한 가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심각한 배교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도 결국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제가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그 축복이 변해서 저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덫이나 올무는 먹이로 위장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정체를 모릅니다. 그게 그 속에 어떤 덫이 있는지를 교묘하게 위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걸리면은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유혹은 달콤하지만 한 번 그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주의 종이 타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타락까지 갔느냐, 결국은 이 사람이 다 심신이 피해가지고 자살까지 시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종도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니까 잘못된 줄 알지만 그거 헤어져버리고 못 나오더라고요. 세워지는 것은 힘들지만 허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죠. 세월 지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또 제가 목회자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세워진 것도 오랫동안 연단받고 고난도 겪으면서 세워진 것인데 그래도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오늘이나 하는 그날에 강팍해됨을 면하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에서는 모두가 다 가나안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가나안의 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은 조는 건지 묵상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눈 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축복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눈 감고 딱 한눈에 들어와 이렇게 딱 이렇게 돌아보다가 또 딱 들어와 이렇게. 그래서 제 아내가 그 15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런 걸 그냥 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딱 거기 가다가 딱 걸려 말씀에. 아니 정말 복이 안 돼요 여러분.
불신교로는 단순한 핍박과 고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건 성도가 구원과 영생에 이른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800km나 떨어진 그 험한 길을, 옛날에 뭐 차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까? 옛날 낙타 타고 다니는 길인데 자기 아내를 택하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 땅에 여자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집안의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혼도 가난한 여자하고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이 자손들 보니까 아말렉이 나오고 막 많은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의그룹 최우승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교회를 100개를 세우는 것이 그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몇 년 전에 80개를 세웠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해외에. 근데 지난주 10월 16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99대의 교회를 세웠다는 기사와 함께 자기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줬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일으키고 내 재산을 물려주지는 않겠다. 너희들이 사업을 잘 감당해서 천재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뭐 교회를 많이 세우고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얘기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재의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했으니 얼마나 복스러운 가정입니까? 이번에 사제 32억을 들여서 재단법인 대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웠는데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 저는 이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내가 두려워.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이 사람 얘기는 안 해줬어요. 물론 책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윌리엄 화이팅 보든. 영원한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은 19세기 초 미국 거대한 목장주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아니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전 세계 여행을 한 중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순간 고등학생 때에 자기의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사회에 다 기부해 주십시오. 보드는 예일대학교에 입학해서 성령일교와 기도 운동을 하는데 예일대 학생 1000명 중에 1000명이 다 그 운동에 참여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천재예요. 천재 거예요. 졸업한 후에 여러 회사에 아주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보스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임명받아서 아프리카로 떠나요. 나중에 26살에 이집트에서 뇌수막염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세 가지 가진 평생의 철학. 노 리그렛. 후회하지 않으리라. 노 리그렛. 물러서지 않으리라. 노 리적. 남김없이 주리라. 그래,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후회하지 않으리라. 물러서지 않으리라. 아낌없이 주리라. 제가 어떤 때는 보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찍 또 데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저런 마음을 주셨을까? 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떠나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기가 스스로 8절에 보니까 세일이라는 산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본 분들은 그 요르단 계곡이 한 12km 되거든요. 8km 내 10km. 그 건너편에 세일이라고 하는 큰 태백산맥 같은 산맥이 보입니다. 그게 에돔 땅이에요. 세일산. 거기가 에돔 나라를 건설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그 땅에서 살아갈 분기를 주셨어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서가 잘 살았습니다. 한 민족의 수상으로 기억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았어요.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나라를 세우고 왕들이 나왔습니다. 31절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아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을 헌문글에서 일반론적 은총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살고 입고 쓰고 가정을 누리고, 가을에 단풍놀이 가자 구경하고 놀고,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 산상보훈에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의인과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 앞은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의 에서에게도 일정한 몫을 주셨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일정한 몫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유업이 없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든지 끝이고. 여러분,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봐라, 핸드폰으로 그냥 끄라고 그랬더니 저는 안 돼요. 말을 잘해요. 핸드폰 끄세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세상에 잘 되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예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지,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 부모님이 되고 싶으세요? 좀 부족해도 믿음이 귀하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못 돼도 믿음으로 사는 그도의 제자가 되어야지. 그런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다 누릴 것도 누려봤지만 판사, 변호사, 의사, 박사 안 부럽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부럽고 귀하게 보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아들이 저는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오직하거나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잠시 몸을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저도 박사입니다. 저도 박사인데 뭐 내가 박사 됐다고 해서 박사 됐다고 교회에 부흥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저도 우리 교회도 변호사 된 사람도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우리 교회도 있고 의사 아들 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삶을 보니까 제가 봤잖아요 다. 여러분보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 다 봤잖아요. 저도. 우리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상복지, 무상교육을 막 외치고 다닙니다. 왜? 백성들이 그걸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은 독약이라도 줄 거야 아마. 왜? 표를 얻으니까. 나라의 장래는 생각하지 않아. 다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지금 삐릉삐릉 하잖아요. 제 말을 들으세요. 하나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잘 돌아, 눈치가 빨라요. 감사해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딱 우리 아내 깜짝 놀래. 내가 얘기하면 뭐 이렇지 딱 그러면 딱 맞아. 놀래요. 저는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뒷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에요. 이 세계에서 무상복지가 가장 잘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으로 말하면 이 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 시험도 없고 성적표도 없어요. 교육 경쟁 이런 거 없어요. 사립학교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예체능은 물론이고 사회, 도덕, 윤리, 법률까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중학교까지 이어지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진학률이 55%. 나머지는 상업학교나 적성학교에 맞는 대로 배치하는 교사들이에요. 교육의 목적은 성공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출세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바르게 가르쳐도 올바르게 책임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다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진학률은 57%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진학률 55%, 대학 진학률 57%니까 실제로 대학 가는 사람은 32, 3% 정도 돼요. 대학 등록금 국가에서 대주는 것은 뭐 당근이고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은 생활비까지 대준다. 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 장로님 하네. 제가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핀란드.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이런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교육 천국, 복지 천국,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법을 만들 때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거의 다 신앙을 다 팔아먹었어요. 다 신앙이 없어졌어요. 평생에 교회 3번 가는데 태어나서 1번 가고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1번 가고 죽을 때 1번 가고 다 형식적이고 또 그 복음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요, 전 국민의 50%가 1인 가정이에요.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합니다. 아이도 안 낳아요. 이 나라는 그 면적이 33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우리 한반도에 한 1.5배, 남한에 한 3배 정도 돼요. 인구는 500만 밖에 안 돼요. 언덕에 올라가서 그 평화로운 전원을 다 보면 슬프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삶의 위협감. 나르시즘이 제일로 강한 나라가 핀란드. 호수가 18만 개나 되는데 다 서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왕래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 조울증, 나르시즘이 온 나라를 덮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자살률이 선진국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핀란드예요. 서울 100주년 기념 때 이자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 교인이 거기 살다 왔는데, 목사님, 공산주의보다 더 힘들어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대. 프라이버시 침해한다고. 부모가 자식들 보고 뭐 얘기할 수가 없어. 너 이 녀석 말하면 잘못 말하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핀란드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못 살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밥을 나눠 먹고 얼마나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1인 가정이 계속 늘어나지, 지난주에 나오더라. 그리고 이제 1인 가정이 소득률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100몇만 원이더라고, 1인 가정이 소득이, 평균 소득이. 그래서 1인 가정은 더 많이 지원해야 된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부유하지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고난은 있지만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무상복지, 무상교육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 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복지도 점점 증대될 텐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말 행복한가 보세요. 우리 옛날 70년, 80년대 우리 어른들을 보세요. 그때보다도 지금 행복한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웰빙 지수 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75위예요. 75위. 마지막으로 에서의 족보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약속의 땅인 믿음의 공동체를 스스로 떠났습니다. 예배도 다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그 인생을 마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까먹고 그들이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에 곁길로 빠져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지만 또 교회 중직을 가졌지만은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거짓 교훈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거의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십자가 없이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위한 고난이 없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낭만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본부인한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 배반한 남편을 받아주고 병간호를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그 아내의 수고가 진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낸 남편에게 그래도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제가 봐도 우리 집사님들 남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그걸 봐도 아유 속상하고 막 저런 인간하고 사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사님은 여전히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 모습을 볼 때에 아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 말씀은 거역하고 돈 줘서 학교 가라니까 학교 안 가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런 놈들 이런
막심한 자식들이 있어도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수고가 사랑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보니까는 만일교에 빠지고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한 아우구스티누스 유럽의 탕자인 그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아, 이 아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니카의 그 모습을 보고 암브로시우스가 감동을 받아서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어머니의 사랑의 기도에 힘입어서 결국은 돌아온 탕자 어거스틴이 바울 사도 이래 최고의 변증가가 되고, 그 원래 기독교 역사 철학을 얘기할 때는 첫째 어거스틴을 얘기합니다. 원래 신학은 변증이에요, 변증. 신학은 변증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신학생들의 필독서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보기 싫고 짜증나고 믿고 힘들게 해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참여하면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들 가운데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훌륭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아들을 향해서 이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이 에서보다 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에서는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축복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억만가지 죄악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영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십자가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 분명한 푯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여호수아를 붙들어 세우실 때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과 약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교회에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